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부자인 관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또 위임하고 위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선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선한 관계와 그리고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어서 이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또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관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할 곳은 가야 할 곳은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이 가고자 한 곳,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가장 거룩한 도시, 성시라고 그러죠.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더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었고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랍비들의 공간이 예루살렘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속의 정치가들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성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로마를 대신해서 정치, 경제를 통치하는 총독과 왕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곳의 종교가들은 너무나 타락했고 세속의 정치가들은 너무나 썩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오히려 혐오하고 그래서 그 혐오한 것을 몸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에세네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아예 도시를 반대하고 그 종교를 반대하고 그 조직화되고 세속화된 그 종교를 반대해서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똑같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3대 절기,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거룩한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의미는 오히려 그 예루살렘은 타락과 죽음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한 거죠. 힘이 있는 자에게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곳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악의 실상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삶의 군상들을 보이면서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는, 그래서 극악무도한 자들이 각축을 벌이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기도 했죠.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겐 이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타락과 죽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것이지만 가장 타락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면 주님은 왜 그곳에 가시려고 했을까? 그 에스네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혐오하셨고 분명하게 반대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늘 질책하셨던 분이었는데 왜 그들의 소굴이었던, 또는 그 에스네파가 가장 그렇게 혐오했던 그 도시로 왜 가려고 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 세 가지를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2절에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당한다라는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러라고 했는데 주님을 인자라고 그랬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은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그쪽에서 쳐다보지도 않으며 굳이 가서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것이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이미 주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또는 타락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이었지만 그렇게 주님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곳에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일부러 숨기셨다라고 하는 의도로 읽혀지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숨겼을까? 사실 숨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문화 사역자를 만났더니 최초의 문화 사역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또는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말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한 눈높이를 해 주신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소리, 의미 있는 소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말이 들리는데 그 말의 뜻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자의 뜻과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렵다고 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감추었다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드러내셨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물론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아무도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해했죠.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알아들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야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구나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대화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어를 규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A가 B를 얘기하는데 A에서 B를 얘기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친밀감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고 친숙하고 있을 수 있는가, 친숙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저한테 신혼 초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랑하냐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해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눈빛만 봐도 사실은 모를 수 있지만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그죠? 그 눈빛을 알 수 있는 게 사람의 관계고 말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력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는 지능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배경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친밀감과 이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졌다라고 의미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의 말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게 지난주에 설교 주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큰 부자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선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지 그를 골탕 먹이거나 그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을 가지고 뺏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친밀감을 모르는 상태에서 늘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왜 그러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하려고
또 모욕과 수치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앞서서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동행하시기도 하고 더 힘들면 우리를 얻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이해는 그 말의 정확한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해력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너 어떻게 하든지 너를 처벌하고 너를 어떻게 벌을 줄까라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에서 살리시는 말씀이시고 산다고 했을 때 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감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 다 풀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보여요? 당하고 죽었더라. 이것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하고 하면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죽을 일이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3절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당해서 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앞에 것들이 이해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숨겨진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당하는 죽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원래부터 그냥 다 좋고 좋아서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에 더럽고 추한 것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장 추하고 더러운 가면을 쓴 악한 영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모양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산다는 것은 악한 것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고생하고 우아하게 산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들과의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싸워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하지만 그 전쟁과 싸움의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거룩함으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 육신에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죽어야지만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악한 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마침내 죽어야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고,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 못할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원히 산다는 게 어떤 거냐? 죽어야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이제는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꿋꿋하게 그곳 속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당했더라 끝 이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가 당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고생이에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려야 사실은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열리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왜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이게 늘 갈등이 두 마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이 뭐냐면 죽어야지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숨겨진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해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록된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별점이 뭐냐? 성경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요? 말씀이 응한 대로, 그것이 응했으면 그것이 참 선지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누가 참 신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의 최고의 것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하나라도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100% 기도인데, 왜 100%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100%인 거예요. 물론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시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31절부터 34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주님이 죽으시는 거구나. 당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이에요. 에스겔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읽어보시면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셨어요. 16절, 인자야.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한 번 쳐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18절 그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뭐였어요?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 죽으셨구나.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죽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16절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상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초상을 치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 그래요? 똑같이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건이 개인의 가장 슬프고 가장 안타까운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파괴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당할 건데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상의 삶처럼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시면 되고 그냥 이스라엘 멸망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냥 말로 하시지. 왜 에스겔 자기 그 가장 아끼는 그 아내를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에스겔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호세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청년들이 호세아 성경 공부하는데 청년들이 자기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그런 여자 결혼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겠다고. 호세아도 그렇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당하고 사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더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당하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래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당하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약한 자의 삶으로 살아야지 정말로 강한 자의 삶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 매여 있거나 내가 어떤 물질에 매여 있거나 어떤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있으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쓰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냐?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진리는 우리한테 뭐라냐면 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슬퍼할 수 있죠.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고. 뭐만 하래요? 탄식만 하래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불행이고요. 세상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고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그 에스겔은 그냥 받아들이고 똑같이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말씀에 숨겨진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에스겔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신앙은 역설적으로 죽어야지만 산다고 말씀하시고 버려야지만 진짜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 손을 펴야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펴야지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요, 여러분 저주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저주와 죽음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일진데 저주와 죽음을 어떻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초상집에서 차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슬퍼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포기해야 될 것이 언제냐? 내 몸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첫 번째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신으라고 하신 이유는 죽음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건을 왜 풀냐? 내가 왜 입을 막냐? 내가 왜 신을 벗냐? 내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만 그 장례가 결국 모든 것을 우리한테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죽고 자기 사촌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네 옆에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살고 있다고. 왜 죽음을 묵상하고 사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의 이 행렬이 아니라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살고 누구도 살아서 오늘 나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특별히 입을 막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다 죽어도 입은 살아 계셔야 돼요. 네, 아멘 하세요. 입은 살아 계셔야 돼요. 왜 입이 살아있냐? 입이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안 지내면 이제는
아버지도 못 먹고 할아버지도 못 먹고 다 굶으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뷔페가 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네가 어떻게 하다가 뭐 할 말이 없으신 거잖아요. 오셔서 먹는 것도 영의 세계고, 그죠? 하늘나라에 뷔페가 있다는 것도 영의 세계인데 서로 영의 세계로 뭐 하셔야 돼요? 말로 이기셔야 돼요. 뭐 그걸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살라고 하셨고요. 세상에 다 죽음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남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도 아멘의 신앙으로 몸이 따라가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멘하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멘하는 순간에 그것이 신앙화가 되고 체질화가 돼서 오늘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몸으로 산다는 거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그렇게 하셨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통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한 복된 소식을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기 위해 초청하셨어요. 함께 가자고. 여러분 그 초청에 여러분들도 기꺼이 아멘으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도 가겠노라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부활하겠노라고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